스데반의 순교기사에서 5사람 사울을 이미 소개했는데 누가는 여기서 그의 극적인 회심을 서술하며 박해자에서 사도로 변환되는 일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중심적인 주요 사건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변절한 유대인이 아니며 하나님이 친히 그를 부르고 지명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사실을 힘써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삶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받으러 가실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는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유대인 젊은이가 경험한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사건은 예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지요. 사울을 부르실 때처럼 각각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요. 이미 예수님을 맞이한 분도 계실 것이며 부르심의 과정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며 이후에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더욱 굳건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고향인 다소는 당시 큰 대학이 있던 헬라 도시였지요. 유대교 로마 시민권자인 사울의 부모는 사울이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다소의 대학에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에 보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게 한 것이지. 결국 사울은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함께 투영된 삶을 살았던 거죠. 사울이 회심을 통해 헬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그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보다 학문적인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 헬라 문화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훨씬 적합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당시 유대교 최고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젊은이였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사울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처형할 때 그들의 행동을 신학적으로 인정해 주었던 인물이었다는 기록을 앞서 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일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쫓아가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일까요? 대표적인 단서가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울을 비롯한 정통 유대교인들에게 예수와 그 추종자들은 거짓 예언자, 이단이었고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한 것인지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여정, 우리의 인생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하늘로부터 비추는 환한 빛을 보았고 자신이 예수라고 소개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거나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사울은 이 영적 체험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본문은 이 환상 이후에 사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사울의 사명을 일깨워주며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지요. 사울은 시력을 회복한 후 세례를 받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한 가지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지요. 사울이 회심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과거의 자아, 과거의 신학은 해체되죠. 그는 이제 예수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전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울이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정말 1도 없는, 오히려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상태일 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신다면 오히려 우리는 사울보다 더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 회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사람들 아닐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께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1889년 인도 펀잡 지역에 거주하던 시크족의 대지주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는 공립학교가 멀리 있기 때문에 12살쯤 되었을 때 미국 장로교 선교회가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지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생의 허물을 일찍이 경험한 그는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했고 심지어 기독교와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거짓 종교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박해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다 했다고 그는 후에 회고합니다. 문제는 그가 시크교의 의례와 규율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평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는 철도에 누워 지나가는 기차를 이용해서 자살할 결심을 합니다. 1904년 12월 18일 그가 16세 때의 일입니다. 기차는 새벽 5시에 지나가는데 그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기도합니다. 오 신이여, 만일 당신이 계신다면 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자살하겠습니다. 그러다
새벽 4시 30분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저는 불이 났는가 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것은 어쩌면 신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빗속을 계속 바라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환상에 제 상상력에서는 나올 수 없으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힌두스칸어로 말하시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나를 핍박하겠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올바른 길을 알고자 기도하면서 왜 그 길을 취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아계시며 이분이 바로 그분이심에 틀림없다. 그래서 저는 그분 발 아래에 엎드려 어느 곳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평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처럼 원했던 기쁨, 바로 그것이었으며 천국,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선다시, 이름 앞에 신두교 수행자를 의미하는 사두라는 말을 붙여서 보통 사두 선다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시크교 사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사두가 된 것이죠. 이후 선다싱은 가문에서 쫓겨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홍포와 담요, 신학성서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전도 여행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중세 그리스도교의 탁발 수도승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신두교 성자들의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전도자의 모습은 인도에 있어서 혁명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선다싱은 19세 때에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의 불모지인 티벳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티벳은 금단의 나라 자체가 외국인의 입국을 꺼려하고 다른 종교를 거부할 뿐 아닙니다. 티벳은 세계의 지붕이라 할 만큼 가장 높은 곳이고 춥고 길이 험한 곳이라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30대에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초청을 받아 순회 설교자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35세 때인 1924년 6월 위대함과 폐결핵으로 3년간 요양한 후 40세 때인 1929년 4월 편지를 남기고 티벳으로 간 이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선다싱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교를 공격하다가 바울처럼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전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선다싱. 그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뇌리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선다싱을 찾아오신 예수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지만 늘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우리와 더욱 친밀한 코이노니아, 신비한 친교의 하나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와 하나 되실 때까지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늘 평안 속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영적 여정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광스러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의 만나는 오늘도 한 손엔 사랑,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